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바울이 사도로서, 아니면 성경 교사로서,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자로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책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를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너희를 바르게 세워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마치 자녀가 넘어져 있을 때, 혹은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엉뚱한 길을 갈 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심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책망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느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 첫 번째로 배부르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이상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로 풍성한 것.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때부터 뭘 하느냐? 이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왕노릇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도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쌓아놓은 것도 있으면 그걸 힘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부리기도 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이렇게 배부른 거, 풍성한 거, 왕노릇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요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왜 거기서 끝내고 있냐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그저 소모하고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큰 걱정 없고 부족한 것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힘도 어느 정도 있고,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걸 우리도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게 책망받을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아니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지만 배부른 것, 부요한 것, 왕노릇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무관하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른 것, 부요한 것, 왕노릇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밖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더 깊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 맞습니다.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반드시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반드시 옮겨가야 되는 다음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들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곧바로 이어지는 9절에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대조가 됩니다.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은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 죽음을 늘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은 언제라도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신 자라는 것은 맨 마지막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꼴찌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하지요.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들은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사도들은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사도들은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고 거기다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그런데 사도들은 죽음이 늘 앞에 있고 끄트머리에 서 있고 거기에다가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정말 대조적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극단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 이 10절 말씀에 나오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근본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사도들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늘 죽음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늘 끄트머리에 서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는 어떤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거예요. NIV 영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는 for Christ, 그리스도 안에는 in Christ.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부르고 풍요롭고 왕노릇하고 거기다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때문에, 이 표현의 차이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전 과정,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전부를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배부르고 풍요롭고 왕노릇하는 것, 거기다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 부지기수로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 안에서 너희가 언제든지 기뻐하라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해요.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인정도 받고 지혜롭고 강하고 아프지 않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기만 하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도들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사도들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잃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선택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평신도의 삶을 살지 말고 사도들처럼 목회자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때문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삼터에서 일터에 살고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정말 피곤한 육신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또 월요일 날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며 있는 것이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누리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누렸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나가서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정말 치열하게 또 감당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 그거 자기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다른 성도들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만 하냐? 다른 사도들을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자초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도 잘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르고 풍요롭고 왕노릇하고 거기다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거 우리가 원하는 복 리스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구하는 것들이지요. 근데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자리에 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끄트머리 자리에 서고,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만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하지요. 그 누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인 것이지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지 그리스도 때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받았던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는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뤄야 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원하며, 아니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늘 누리려고만 하고, 늘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게 뭔지, 헌신한다는 게 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내서 그들을 복되게 한다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복의 리스트들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람 앞에서 약해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무시당하는 것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그 자리는 어렵고 영광스럽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끄트머리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꼬리가 되고 싶겠습니까? 머리가 되고 싶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는 머리가 되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때문에를 꼭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때문에를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복된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와 성장과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걸 쭉 열거를 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12절 중간부터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이요, 고난만 당한 게 아니에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욕을 먹는데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애매히 고난을 당한데도 인내할 줄 아는 힘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고, 비방을 받았으나 권면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방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역설적인 능력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 당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는 것을 원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좋은 말로 권면한다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 내려놓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성숙하게 해주셨구나. 그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수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한마디로 바울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했더니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히 참아내면, 그 가운데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은 저 모양이구나, 이런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근데 저는요,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들어있지 않을까 묵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는 것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언제 이렇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맨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한글 성경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 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며 쳐다보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똑같이 살게 되면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는 것도 자초해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지요. 나도 드러나겠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무대에 올라가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다 주목하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선전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때문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다 손살을 치는, 절대로 안 가고 싶어하는 죽을 자리도 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며 앞서려가는 이 세상에서 끄트머리 자리에 얼마든지 서고, 그리스도 때문에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제일 앞에 두고 사시고 끄트머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끄트머리 자리에 서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배부르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풍성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너희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너희를 지혜롭게 해주지 않았느냐? 존귀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이 내려놓는 것도 있고 포기하는 것들도 있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자리에 갈 줄도 알고 끄트머리에 설 줄도 알고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도 그것이 당연하지,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면서 넉넉히 받아내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311장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도 네 몸 내게 드리고 있느냐? 이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보좌와 그 모든 영광을 떠나서 밤같은 이 세상에 만백성을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 그거 조금 내놓으면서도 마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내게 또 손 내밀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의 삶,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